아멘. 이 시간 우리 태백에 우리 두 어르신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는 빛의 성전, 빛의 공동체, 빛의 이정교회 주역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에 고개 들어 주를 보라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고개 들어 주를 찬양을 들으셔버려요. 고개 들어 주를 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앞에 고개 들어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죄짐에 눌린 사람도 다 해방된 복음입니다. 그렇죠? 죄를 짓도록 배후에 조정하는 사단도 꺾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조금 더 위축될 데 없고 이렇게 주를 바라보는, 이렇게 앞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사무엘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우리가 육신도 자라잖아요. 우리 도담이나 유준이 같은 아이들은 이제 육신도 자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자라려면은 영적인 성장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영적으로 안 자라면 사람은 이거 어른인데 영적으로는 애기라. 무속에도 애기 동자가 있잖아요. 사람이 어른이 맨날 애기 동자신 그것만 있으면 참 할 일이 안 돼요. 문 여는 역할은 하지만 뒤에 그 가족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라요.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성삼위로 늘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게 성삼위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그런 증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다 어떻게 성취되고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는 날.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오시기 전에 제목하고 본문을 한 번씩 읽어보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한 번씩 질문을 안 해봅니까?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야 돼? 이 망대가 뭐냐? 또 이게 질문이 되잖아요. 질문해보고 오셨겠죠? 망대라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힘이에요. 근원적인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말씀으로 계신 분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 지옥, 재앙을 다 끝내시고 부활하셨죠. 지금 성천하에서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적인 힘을 주시는,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디 갈 때마다, 또 금요기도 할 때도 늘 하는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를 늘 반복하는 이유가 딴 거 아닙니다. 우리 근원적인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힘이 여기로부터 왔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 힘이 없으면은 우리가 뭐라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대라는 근원적인 힘이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힘을 망대라고 했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망대라는 게. 그런데 왜 망대로 표현했냐? 그냥 복음 그러면 될 건데, 그냥 근원적인 힘 그러면 될 건데 왜 망대라고 표현했냐? 망대라는 거는 이 복음은 자꾸 전달이 돼야 돼요. 복음은 자꾸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살리고 또 가문을 살리고 나의 법의 현장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살고 그렇죠? 다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살려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봐야 돼. 망대는 그래서 보는 거예요. 멀리도 보고 넓게도 보고 안 그래요? 그리고 깊게도 보고 그렇죠? 높이도 보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미리 보고 맞죠? 미리 보고 또 때로는 본부에 알리기도 하고 자꾸 내가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자꾸만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 되면서 자꾸만 거기에 내 자신 파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망대는 지킨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게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전달되지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게 없으면 망대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죠, 그죠? 계속 전달돼 나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망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망대가 왜 서야 되느냐, 내 안에 서야 되느냐? 그게 이제 여러분 분명히 오늘 여러분 반대의 망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인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망대가 서 있다는 거 알아야죠. 이 사단의 망대는 견고하죠. 그렇죠? 많은 불신자들을 지금 눈에 안 보이게 딱 잡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은 온 세상을 꿰고 있고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너희 압이 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가 됐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의 망대를 쳐놓고 악령 귀신들을 부리잖아요. 그 눈에 안 보이게 이 악령과 귀신들이 온 세상을 사실은 장악하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언제 저주재앙이 내릴지 모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죠? 언제 어느 그래서 그걸 이제 운명이라 그러고 사주팔자라 그래요. 그렇죠? 그 안에 딱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불치병도 올 수 있고 우울증도 오고 정신 문제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막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내 안에 망대가 안 세워져 있으면은 전에 내가 이 복음 알기 전에 말이에요. 그때는 나도 모르게 그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망대, 그 견고한 사단의 망대에 내가 속해 있었거든요. 내가 그러면 50년이면은 내 조상 대대로부터 나의 50세까지 그 사단의 망대 안에 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기 얼마나 많겠어요. 저 조그마한 유준이도 와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내 생각대로 하겠다고. 저 도담이도 조그마한 저 잘생긴 저 도담이도 내가 하겠다고. 칫솔 칠하는데도 내가 하겠다고. 충치 막 먹는데 내가 하겠다고. 그런 것들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거 안 가르쳐줘도 그렇죠. 이 사단의 망대 견고한 진 속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오래되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까지 돼 있어요. 완전히 사상화 체질화 돼 있어요. 완전히. 그러니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분명히 구원받은 아브라함도 뭔 생각을 했냐? 분명히 구원받아 놔놓고도 잘못된 생각, 의식주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이 전부 거의 여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다.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대부분이 보면은요, 믿는 사람도 여기 딱 있다 보니까 굶어 죽지 않고
뭐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딱 있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내가 전부 근심 걱정 다 해야 되니까 이게 먹고 살아야 된다. 먹고 살기 위해 또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산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하면 이제 뭐 어디에 눈뜨느냐? 이제 명예, 인기, 권력 이런 데 좀 눈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뭔가 막 성공하려고 이게 전부 뭡니까? 바벨탑이고 네피림이죠. 이게 딱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 이 시대도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시대에도 계속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블레셋 공격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에요? 블레셋을 이기는 게 우리가 그 응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블레셋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딱 뭔가 영적인 딱 무장이 되어 있는 거 이게 중요한데 그거를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블레셋만 이기면 응답이다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블레셋이 감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블레셋을 보고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응답이에요. 이거를 잘 놓쳐버려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진짜 이래 우리가 응답받는 길을 알았던 사람이 이 한나고 사무엘. 그것도 사소한 문제 통해서. 예. 우리 이제 분인나가 가장 가까운 분인나가 가까이 있으면서 계속 공격한 거예요. 분인나 이름 뜻이 뭐냐 하면은 보석이고 진주라는 뜻이에요. 한나는 이름 뜻은 은혜와 은총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이름 속의 성격도 좀 나오죠. 그러니까 분인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자녀인데 전부 이 이 사단의 망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시대의 기준이 애기 못 놓으면 수치였거든요. 그 시대는 장가를 2번, 3번도 가는 거예요. 그 시대 지금 이스라엘 이 시대는 말이에요. 지금하고 기준이 틀리죠. 그런데 그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힌 거예요. 한나는 아기는 못 놓는데 남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 분인나는 아기는 잘 놓는데 남편 사랑을 못 받으니까 자기가 다 차지하고 싶은데 자기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느냐? 격분하고 분을 내가지고 통곡하고 울고 불고 할 정도로까지. 지금 이렇게 너무 공격해버리면 지금 같은 시대 또 연예인들 공격해버리면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약한 사람은 자살합니다. 그렇죠? 댓글 막 너무 심하게 달고 자살하는 그런 연예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의 그 사단의 망대 거기에 딱 잡혀있는 그 기준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나에게 참 은혜를 주셨죠. 사실은 사무엘상에 잘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셨다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렇게 태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고 안 되는 겁니다.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경우 많아요. 사라도 그랬죠. 라헬도 그랬죠. 또 누가 그랬습니까? 리브가도 좀 늦게 그랬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한나가 이 분인나가 격분시킨다고 할 때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자살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분명히 나시인가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지금 이런 사소한 부분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도 살다가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자기 기준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그렇죠? 어떤 시대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니는 어째 그래 사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니는 어째 그 모양 그 꼴이냐 그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야, 내가 뭐 하나님 안 믿고도 뭐 얼마든지 돈도 많고 야야 뭐 이 같은 사람 믿지. 하나님 안 믿고도 내 돈도 많고 명예 자리도 높고 야 뭐 권력도 있고 얼마든지 이런 것 가지고 굉장히 공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뭐 맨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고 그러면
그래서 당당하지 못하고 이런 것도 막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내 주먹을 믿어라. 얼마나 내가 자신만만하냐. 안 그래요? 세상 살면서 뭐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 오늘 이제 이 한나는 이거를 가지고 기도를 바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진짜 이 어려운 환경 뭐 이런 속에서 한나는 기도하는 중에 발견한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사무엘에게 전달됐죠.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를 먼저 세우자. 뭐 하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람 살다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불치병도 있을 수 있고 한나는 어떤 면에서 아기를 못 놓는 임신을 못하는 불치병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불치병도 있을 수 있고 우울증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고 각자의 또 어려움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병이 와가지고 내가 안 받으면 내가 자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없지. 그러니까 신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받으면 또 가족들에게 또 전달될까봐 안 받고 싶은데 또 안 받자니 괴롭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한나도 진짜 지금 이런 괴로움에 처한 거예요. 보통 그 중에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서 그래 내가 이렇게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지만 매해마다 매일마다 진짜 같이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냐. 이 망대를 세웠던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으로 나에게 임재하시는 거 아니냐.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15만 초월로 공중건설을 꺾고 전국 공무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냐. 이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아기를 못 놓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뭐 안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냐. 이것을 발판 삼아가지고 현재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고 미래가 보장된 이 증거 가지고 난 증인으로 서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건설이 없는 거고 위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잖아요. 그렇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걸 공급받으니까 뭐 문제될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망대가 뭡니까? 미리 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언약 나실이라는 이 언약이 딱 잡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이 시대의 제사장과 제사장 아들들이 지금 무너지고 이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안 그래요? 맨날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이것이 뭐 아들 딸 이거 달라는 이 시대는 뭐 아들 딸 놓는 게 그걸 막 굉장히 중요시 버려요.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나실이라는 어떤 응답을 받아요. 미리 본 거죠. 그러니 이제 뭐 겁날 게 없는 거죠. 미래에 이 내게 주신 이 부대를 제대로 키우는 거구나. 이런 것이 이제 망대를 세우면서 발견됩니다. 내 안에 망대를 딱 세웠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게 와 있는 문제를 자꾸 없애려고도 하지 말고 고치려고도 하지 말고 안 그래요?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를 먼저 세우라. 그렇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세우냐? 내 안에 여호와의 성전이 되도록 아예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무속인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사단의 성전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몰라. 왜 지금 무속에서 내가 돌아왔는데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이런 반응이 없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뭔 이유인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종교생활을 하니까 무속인들은 아예 건드릴 생각도 못해요.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못한다니까. 성경에 뭐 잡고 있는지 알아요? 무속인들을 대하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잡고 있다니까요. 소리 대하면 막 귀신 자기한테 옮길까 싶어가지고 겁내고 있다니까. 오히려 내가 무속인한테 가면 막 사주팔자 운명 막 다 봐버리고 막 뭐 과거에 한 잘못한 거 그거 다 봐버리고 막 겁이 나가지고 오지를 못한다니.
그리고 또 조금만 문제가 오면 어려우면 무속인 찾아가는 경험도 있거든. 그거 들킬까 싶어가지고. 실제로 얘기하면 정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이 사단의 망대로 내 부모가, 내 엄마가, 내 형제가 시달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얼마나 영적 문제 속에 헤매고 힘들어하는 거, 그러면서 가족의 모든 짐을 떠안고 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이거 안 보내려고 막 애씁니다. 무속인들 만나면 다 마음 나쁜 사람이 없어요. 이거 보면 제가 만나보면.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사단의 어떤 견고한 성전이 딱 만들어져, 악령이 딱 들어있다. 반대로. 근데 이 하나님의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이 나를 성전 삼고 피로 값 주고 산다 그러거든요. 나를요. 네. 이 어마어마한 이 속에 딱 들어간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고 성전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딱 축복받을 그릇이 딱 준비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안에 말씀이 딱 임재하도록 딱 그런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규모가 딱 준비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딱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인데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망대를 만들고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를 만들고 성전이 되도록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 됐을 때 분명히 어떻게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전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아셨죠? 이런 것을 한나가 봤단 말입니다. 그 이것이 결국 어디에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바로 사무엘이. 그래서 본론에 넘어가서 이 사무엘에게 딱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속에 이 여호와의 망대가 딱 서고 여호와의 성전이 딱 되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가까이 있었다는 말은 예배와 기도 속에 늘 있었다는 얘기죠. 예, 사무엘이. 예. 그러면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됐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에요. 이게 사실은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전부 이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망대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단은 견고한 진을 치고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지금 운명과 팔자로 끌고 가고 있는 거, 저주재앙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뭔가 내가 좀 잘 되면은 막 행복하고, 그렇죠? 내 뭔가 그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좀 유익이 되면은 뭔가 이게 좀 내가 막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조그마한 성공을 하면 기쁘고, 그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예.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진정한 참 행복을 모르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이 되도록 하면서 그러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입에서 가는 데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전도하라 말하는 말이 할 필요가 없죠. 이런 일. 그래서 오늘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렇죠? 예. 오늘 이 한나가 받은 이 한나의 그 응답이
사무엘에게 전달돼서 지금 여기 지금 무너져가는 교회, 지금 눈이 어두워져가는 엘리 제사장, 그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사실은 여기에 파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언약궤 곁에 딱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 뭡니까? 이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의 망대가 딱 세워져서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의 성전이 딱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엘리 제사장도 그렇지만 나중에 홈리, 비누하스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져가가지고 뭐 해도 언약궤 가져간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고 여호와의 성전이 딱 만들어져 있는 이 사무엘, 여기에 이제 말씀이 딱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해져야지요. 진짜 이렇게 되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내게 뭐 어떤 문제가 왔다. 그 문제가 불치병으로도 올 수 있고 정신 문제로도 올 수 있고 무슨 굉장히 신병이나 시달리는 병으로도 올 수 있는데 이런 걸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사실 이런 문제가 오면 도와줄 수 없어요. 내 남편이라도 내가 도와줄 수 없고 남편도 내 이런 문제에 닥칠 때는 남편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가까운 자녀들이 나도 자녀를 도울 수 없고 자녀도 나를 도울 수 없다니까요. 그렇죠? 이 문제가 올 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언약궤에 정말 집중이죠. 집중하는 그것에서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시간이 오죠.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7절에 나오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음성이 들었는데도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이제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좀 이제 희미해지고 있지만 엘리가 이걸 알잖아요. 이 역할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렇죠? 그때 이제 1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걸 봤을 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를 여러분 토요일 날을 진짜 금토일 시대거든요. 금요 기도해도 가능하면 좀 피곤해도 좀 같이 한번 찾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전에 말했지만 이 속에 치유받을 게 많잖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 좀 서는 시간, 그리고 토요일 날은 본문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는 시간이거든요. 이런 것이 금토에 딱 준비가 돼가지고 주일 날에는 완전히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교회 살리는 시간이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또 좀 전에 말했던 제목도 보고 말씀 본문도 한번 읽어보고 제목도 보고 질문도 하고 오셨겠지만은 그래가지고 조금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좀 편안한 상태, 이 영적인 이 상태가 참 중요하거든요. 오늘 10절에 보세요. 이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11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 나오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 뭡니까? 예배를 멸시했다고 했어요. 앞에 보면요. 예배를 멸시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성전에서 범죄하는 짓을 했죠. 그러니까 뭐 벌써 그 상태가 이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막 전쟁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홈리와 비나스를 한날에 죽을 거를 벌써 예언했잖아요. 엘리 집에 대해서 2장 27절에 36절에 보면 이렇게 한 선지자가 다 예언해놨어요. 그 예언한 거를 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려주시고 이거 그대로 됐습니다. 이게 성경의 언약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언약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는 말도 성취됩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자녀인데 축복받는 자리에 있어야죠. 그죠? 반대로 자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이 내게 만들어지도록 딱 거기에 집중해야지.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전에 있던 그 사단의 그 많은 유혹들에 자꾸 넘어가니까. 그래서 좀 내가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때문에 이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치유하고자 금요일도 모이고 토요일도 좀 뭔가 내가 흐름을 타고 주일날도 정말로 이렇게 교회 살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언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엘리가 이렇게 말했던 거를 하나님 말했던 걸 다 말해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후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이후라는 것은 여호와의 망대가 정말 세워지고 내 안에 여호와의 성전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분명히 자리 잡을 때, 그렇죠? 자리 잡을 때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19절에 나오죠. 그때부터 뭐 전도 선교 안 해도 이게 다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진짜 이 시대의 천명으로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그 천명을 나는 받은 자다. 그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되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망대와 성전 가진 사무엘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사람으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소명입니다. 이 천명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야 되는 게 천명인데 이 천명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것이 소명이라고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소명이 나에게 왔다면은 진짜 이제 기도가 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위에 1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망대와 성전 가진 사무엘의 기도는 영적 전쟁으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언약궤를 빼앗아가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홈리와 비너하스가 거기 출전했다가 죽어버렸어요. 이 소문이 이 얘기가 또 엘리 제사장한테 전달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앉아 있다가 목이 부러져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요.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니까 이 소식을 들은 그 아들 비너하스의 아내죠. 그 사람 아기를 놓다가 아기는 태어났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이가봇으로 이름을 짓고는 자기도 죽어버려요.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사장 집안이니까 교회를 담당하잖아요. 그럼 집안이 망한 것뿐만이 아니고 교회가 다 무너져요.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면은 사실은 나라도 전 세계도 지금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1000명을 가진 사무엘이 바로 뭡니까? 이 영적 전쟁 기도 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 그 언약궤가 뺏겼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 언약궤가 이제 뺏어가가지고 다곤 신전에다가 놔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놔뒀는데 어떻게 됩니까? 5장에 나옵니다. 그 다곤 신전이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져요. 그 다곤 신장은 블레셋이 섬기는 그 신이에요. 목이 부러져요. 그래 또 다른데 또 해놓으니까 이게 뭔 일이냐 이래가 해보니까 나중에는 목이 부러질 정도가 아니고 팔 다리까지 다 부러져요. 다 부러져요. 완전 몸뚱아리가 딱 나. 이래 된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일이냐 해서 가드 지방으로 옮겨보니까 거기는 거인들이 있는 데거든요. 그쪽으로 옮기니까 거기에 또 난리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또 에글로드로 옮기니까 또 그 지역에 막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제 이게 의논을 한 겁니다. 야 이거 절대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빨리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려주는데 그냥 돌려주면 안 되고 보상금까지 물려가지고 이제 막 거기 보면 뭐 황금 뭐 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 그걸 해가지고 이제 저 SNS로 제가 돌려보냅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여호와의 망대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진 그 사람의 기도는 시공간 초월로 역사한다. 그렇죠?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고 그 공중 건설을 끊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고 그 언약궤도 결국 돌아오는 겁니다. 방백들이 막 의논해가지고 야, 이 대책을 세운 것이 야, 이거 언약궤 함부로 갈 수 있다고 우리 다 망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언약궤 도로 블레셋이 항복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뭐 전무후무한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러면서 진짜 오늘 여호와의 망대가 선 사람은 이 성전이 된 사람의 그 기도는 먼저 진짜 그 사람의 기도, 그 여호와의 망대가 서고 성전이 된 그 한 사람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언약궤를 가지고 막 전쟁터에 가져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망대가 안 선 사람은 거기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안 됐는데 거기에 그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수님 직접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언어를 보면요. 직접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이게 알게 하면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신데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직접 세우겠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는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까? 망대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이제는 사탄의 망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망대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천국 열쇠를 주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더 주위에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이나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일지라도 먼저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부터 세워서 정말 성전이 될 정도로 내가 거기에 집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재해가지고 진짜 이걸 나는 고칠 수도 없고 치유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아예 그것을 이 영적 문제를 아예 없애버려요. 문제되지 않도록 아예 그냥.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것이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성전이 되도록 여호와의 망대로 세울 이것을 이제 결단하는 겁니다. 이 한나와 사무엘이 이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고 자신을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정말 이 기도로 승리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현장에서.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세 번째 이제 미스바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과 망대가 만들어진 자의 사명이 미스바 운동.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일어서 나라가 살고 다시 이제 전 세계까지 이제 소문이 날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 운동은 결국 내 이 많은 문제가 올 때, 많은 문제가 올 때, 저 사람 때문이야.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이 좀 믿음으로 우리 집안이 좀 될 건데 아닙니다. 남편은 또 남편만 오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 교회는 좀 오는 것 같은데 남편은 또 아내 탓을 또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꾸 블레셋이 공격이 너무 심하니까 블레셋 탓을 하고 또 제사장이 시원찮아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저 시원찮아서 그렇다. 저 자녀들 막 혼내 비나와서 저 오라지 말아줘. 저래가 그래서 안 된다. 그런데 아닙니다. 진짜 내 때문이란다. 내 때문도 아닙니다. 내 때문도 아니고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가 안 섰기 때문에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가 안 섰기 때문에 사단의 망대를 못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는 이 성전이 되어버리면 이 교회의 축복,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흥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주시겠다고 하죠. 그렇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니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서 블레셋 진짜 이제 블레셋을 꺾어버리죠. 그래서 블레셋을 아예 싸우지 않고 하나님 우박을 내려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왔는데 하나님 우박을 내려가지고 아예 꺾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 싸우지도 않고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진짜 이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근원적인 힘. 여러분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이 근원적인 힘을 키워가지고 진짜 렘넌트를 살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중직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도담이 유준이가 지금은 여기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망대가 딱 세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딱 세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쟤들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임재하고 그런 성취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는 부모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부모 역할을 해주고 또 지도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자니 저와 여러분부터 여호와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부모 역할도 하고 지도자 역할도 하죠. 한나가 아무것도 없이 사무엘한테 이게 전달됐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그죠? 한나가 먼저 이런 군인나에 격동시키는데 속지 않는 거예요. 안 그래요? 속아가 같이 싸워버리고 막 에이 될 대로 되라 막 인생만 쫙 보자 하면서 달라붙어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사소한 것 가지고 좀 예민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대충 넘어가고 성격 좋다고 이게 성령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격 좋은 사람은 그냥 복음 없이도 그냥 성격 좋은 사람은 사는 것 같아. 보면 그 사람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둔감해요.
여기 보세요. 분인나가 공격할 때 하나님 사인이 뭐겠나? 하나님 내게 무슨 절대주권 계획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하니까 나오죠. 질문. 그래, 나는 이 사람하고 싸울 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래서 자, 여호와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어떤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여호와의 성전이 되도록, 진짜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되도록 내가 정말 집중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진짜 나신이라는 그 말씀이 임하고 그 사무엘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중직자들, 이 중직자들 결국 다민족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내 업의 현장에 다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사람들 성경에 이제 야곱 같은 사람이 모세, 그리고 요게벳이 모세, 그렇죠? 오늘 성경에 한나와 사무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지도자, 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사무엘이 또 다윗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신 이 언약들 뒤에 보면은 이 언약들을 붙잡고 이런 영적인 스피릿이 있는, 그러니까 한나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스피릿이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감각이 있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1번에 2번에 결론 1, 2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에 셋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셋들이 막연하게 뭐 셋들 세워달라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시스템이다. 이런 사람. 그러면서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되는 이런 사람입니다. 진짜 24로 하나님 바라보는 이런 중직자들, 렘넌트들, 이런 지도자들이 일어날 때에 사실은 이 셋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결론만 요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목대원에 가서 드로아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요게 딱 되진 거예요. 요게 딱 되지니까 거기에 셋들 중에 아이들 이제 앞으로 셋들을 이제 세우는 거기 딱 깔려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끌고 갈 자신이 없어요. 그 전도자 루광수 목사님 세우셔서 그대로 그냥 한 것밖에 없다. 루 목사님 한 20-30년은 더 살면서 렘넌트가 진짜 일어날 때까지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또 서셔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슴이 있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징검다리다. 진짜 렘넌트가 일어날 때까지 이제 우리가 서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좀 가슴이 담기더라고요. 오늘 그 밑에 있는 구절들 요거 정말로 이번 주간에 묵상하셨어요. 정말 이 묵상하고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힘, 그 근원적인 힘이 내게 공급되게 하옵소서. 근원적인 힘을 가진 망대로 서게 하옵소서.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가 서는 날,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날, 분명히 내 주변에 내 문제까지도 또 내 주변에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고 내가 처한 그 현장에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참으로 말씀이 임재하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